자, 우리 그동안 마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종말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해주신 것을 우리가 그동안 계속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마지막 이 모든 말씀을 베풀어 주시고 나서 마지막 비유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이 마가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앞날에 대한 예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불과 몇십 년 뒤에 있을 예루살렘의 멸망만 예언한 게 아니고 먼 인류의 종말 그것까지 다 예언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제가 여러 번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증거가 오늘 여기 또 등장합니다. 그건 뒤에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예수님이 여러 가지 종말에 대한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너희들이 사람들 조심해야 된다. 거짓된 그런 가르침을 주는 자들을 조심해야 된다. 깨어있어라. 여러 말들을 하시면서 마지막 이 종합 정리하면서 비유의 말씀으로 이렇게 주신 내용입니다. 자, 이 비유가 어떤 비유인가 하면 간단해요. 길지도 않습니다. 여기 보면 34절 보세요. 34절 보면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러니까 여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구체적으로 설명이 없는데 뭐 종들에게 권한을 주고 문지기까지 있는 거 보면은 왕이라든지 귀족이라든지 아니면 하여튼 돈이 엄청나게 많아서 자기 집을 관리하는데 많은 사람이 필요한 아주 유력한 사람이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된 이 사람이 외국에 갈 일이 생긴 거예요. 요새는 뭐 미국도 비행기 타고 하루만 가지만은 옛날에는 타국으로 가는데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자, 그렇게 집을 좀 오래 비우게 되니까 이 주인이라는 사람이 종들을 불러가지고 각각 권한을 줍니다. 그래서 보면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한과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에는 여러 종들이 있어요. 여러 종들이 있고 또 종들에게는 각각의 사물을 줬다. 그러니까 각각의 사명을 준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걸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통해서 본다 그러면, 자, 한 집에, 큰 집에는요, 재산을 관리하는 중요한 직책을 맡은 사람도 있지만 그저 청소나 하고 마당이나 쓰는 마당새도 있고요. 또 하루 종일 음식만 만드는 조리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이 그 큰 집을 이루어 가는데 다 필요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뭐 아무리 일 열심히 해도 안 먹고 살 수 있습니까? 누구는 요리를 해야 되고, 또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청소하고 맨날 가꾸지 않으면 오히려 그건 뭐 더 보기 흉측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여러 각자의 사람들이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할 때 그 집이 잘 이루어지고 잘 돌아가는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각각의 사명들을 다 주셨어요. 주시고는 우리에게 오늘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게으르지 말고 내가 너에게 이런 권한도 줬고 이런 일들도 맡겼으니까 깨어 있으면서 열심히 충성하고 일을 감당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35절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하면서 집주인이 언제 올지 모른다. 새벽에 올지 뭐 한낮에 올지 밤중에 올지 아무도 모르는 게, 옛날에는 뭐 지금 이 시대처럼 지금 뭐 전화기가 다 있으니까 아이고 내가 몇 시차 타면은 몇 시에 도착할 것 같다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 그런 거 없잖아요. 먼 이국 땅에서 일 다 보고 출발해가지고 계속 걸어가든지 낙타를 타고 가든지 말을 타고 가는데 그게 언제 도착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 예수님 시대에는 언제 도착할지 미리 알려줄 수단도 없고 도착해야 도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아무도 예상할 수 없으니까 갑자기 주인이 들이닥쳤을 때 너희들이 태만한 모습으로 아무 일도 감당하지 않고 게으르게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고 내가 항상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너희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걸 주님께서 말하면서 36절에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뭐 하는 걸 보지 말도록 하래요?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각자 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재능을 주셨고 무엇인가 다 어떤 직책 사명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사람마다 돈에 만약에 물질에 대한 하나님이 어떤 재능을 주셨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몇 천억을 굴릴 수 있는 능력을 줬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겨우 몇 억, 또 어떤 사람은 한평생 돈을 많이 못 만지는 돈에 대해서는 사명을 안 줬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각자가 우리가 원하는 걸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따라서 열심히 충성하고 게으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도 깨어 있으라. 예수님께서 계속 이 말을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반복하는데, 자, 우리 구원받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라 그러면요, 결코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러는데 맨날 게으르고 나태하게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그 믿음의 신앙 고백은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내 마음의 구주로 모셔 들어가지고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셨다 그러면 우리가 결코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라고 해도 살 수가 없어요. 그거는 자기를 속이는 모습밖에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자꾸 일만 열면은 아유 심심하다, 아이고 따분하다, 아이고 맨날 그런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사람이니까 너무 일하다가 일에 지쳐가지고 좀 힘들고 그럴 때가 있을지는 몰라도 가끔가다 그런 말을 하는 건 모르겠는데, 입만 열면 맨날 지루하다, 뭐 심심하다, 뭐 할 일이 없다, 뭐 이런 말은요, 그리스도인 입에서 결코 나올 수도 없는 말이고 나와서도 안 되는 말이에요. 내가 심심하다는 생각이 들면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막 그런 말을 내뱉는다 그러면 그건 그 사람이 영적으로 뭔가 지금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는 거예요. 자기만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정 심심하면요, 정 그렇게 따분하고 매일매일의 삶이 막 미치도록 지겹다 그러면은 딴 거 필요 없어요. 일어나가지고 침대나 소파에서 맨날 뒹굴뒹굴하고 TV나 보고 그러지 말고 일어나가지고 씻고 자기가 섬기는 교회 가세요. 교회 가서 화장실 청소를 하든지 아니면 교회 주변을 돌면서 기도하면서 교회 주변에 떨어진 쓰레기가 없나, 아니면 자기 힘으로 뭔가 교회를 위해서 할 것은 없나. 그런 게도 심심할 여가가 어디 있어. 그리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내가 틈나는 대로 기도하고 성경 보려고 애만 써도 우리가 심심할 수가 없거든요. 지루하다, 따분하다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교회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말을 아무 서스럼 없이, 아무 두려움 없이 그렇게 함부로 자꾸 그런 말을 입에 담는 사람이 혹시 있다 그러면 정말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신 바짝 차리도록 나를 깨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로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성제롬이라는 사람은요, 이런 말을 했어요. 항상 악마가 내가 바쁘다는 것을 알도록 무엇인가를 계속 행하라. 그렇게 말했대요. 자, 악마가 너라는 사람은 항상 바쁘다는 걸 인식하고 있도록 계속 무엇인가를 하래요. 여러분, 제롬이라는 사람 이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 유명한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고, 우리 잘 아는 칼빈 있죠, 칼빈. 칼빈은요, 그 별명이 걸어다니는 병원이랄 정도로 병이 많았어요. 막 온몸에 여러 가지 질환들이 많았는데, 그 칼빈이 이제 몸이 너무 쇠약해져 가지고 이제 누가 봐도 야, 저 사람은 좀 있으면 저대로 가다가는 죽겠다, 이제 그런 상황이 다 돼 가지고 사람들이 칼빈을 계속 말렸습니다. 이제 그만 일 좀 하시고, 이제 설교도 다른 사람 좀 맡기고, 이제 책 쓰는 것도 좀 그만하고 조금은 쉬십시오. 건강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사람들마다 칼빈을 말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칼빈이 이 말하고 얼마 안 있다 죽었는데, 그때 칼빈이 죽음을 앞두고도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들은 나의 주님이 내가 게으름 피우는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온몸이 그렇게 지금 죽을 병, 온몸이 건강이 다 망가졌는데도 죽는 그 순간 칼빈이 하여튼 그냥 몸을 도저히 못 움직이는 그 죽기 직전에 며칠 외에는 한순간도 쉬는 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 게으르는 것을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현대인들이 먹기 살기 좋고 너무 좋은 환경 가운데 사니까 너무너무 게으른 사람이 넘쳐나요. 이건 근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요, 두려운 모습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주님께서 너희들은 깨어 있어라. 내가 너희들 각각에게 너희 능력대로 권한을 줬고 너희들 각각에게 사명을 줬으니까 내가 언제 너를 부르든지 너희들이 부름 받을 때 게으르고 나태한 가운데서 나를 보지 않도록 해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이 비유가 조금 더 자세히 나오는데, 자, 주인이 자리를 비웠다. 그리고 타국으로 가니까, 옛날에는 뭐 타국으로 가면 시간이 일반적으로 좀 많이 걸렸겠죠. 자, 그러니까 주인이 자리를 비웠다고, 야, 이렇게 좋은 저택, 좋은 집에서 주인이 없으니까 잠시 동안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러면서 막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주인의 음식하고 물건도 함부로 쓰고 막 술판을 벌이고 난장판을 지키고 있는데, 갑자기 주인이 계획이 틀어져가지고 딱 왔는데 그 꼴을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꼭 그런 식으로 살거든요. 아이고, 내가 뭐 아직 뭐 건강한데, 내가 아직 그 앞으로도 수십 년은 더 살 텐데, 뭐 지금은 조금 즐기지 뭐.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아이나 어른이나 노인이나 심지어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사람도 계속해서 자기에게 내일이 있을 것처럼 계속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말씀에도 보면 나오듯이 주인이 호련히 너희가 전혀 예상치 못한 그때 온다고 말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죽음의 시간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때 우리가 여기 나태한 게으르고 악한 종처럼 막 술판이나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그 하나님의 사명은 감당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일만 하다가 자기 육신의 쾌락을 쫓아 살다가 그렇게 막 열심히 자기 딴에는 쾌락을 따라서 막 열심히 살고 있는데 주님이 딱 오셨다, 아니면 부르셨다, 그러면은 우리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 삶이 되겠냔 말이에요. 우리는 결코 그래서는 안 되고, 이 말씀 듣는 이 시간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삶이 게으른 것들은 자꾸 벗어버려야 돼요. 우리 입에서 아이고 심심하다, 아이고 지루하다, 아이고 뭐하나, 이런 말이 나와서는 안 된다니까요. 그럼 나 말이 나올 그런 마음 자세가 된다 그러면 성경을 펼쳐서 읽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몸을 막 움직이고 싶으면 교회 가서 섬길 것 찾고. 제가 옛날에 섬겼던 교회 한 장로님은요, 굉장히 일이 많고 바쁜 장로님이에요. 그런데도 그 장로님은 매일 그렇게 바쁘게 살면서도 어디 시내 왔다 갔다 하다가 교회 지나가는 일 있으면 절대로 그냥 안 지나칩니다. 꼭 교회 와서 잠깐 기도하고 자기가 뭐 할 거 있나 없나 보고, 또 교회에 뭐 조금이라도 먼지가 떨어져 있거나 낙엽이 있거나 그러면요 꼭 쓸고 가고 그러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도 바쁘고 부지런하게 사는 사람들은 그 바쁜 가운데서도 시간을 쪼개가지고 더 열심히 사는데, 게으른 사람은 하루 종일 24시간 막 시간이 늘어지도록 막 지겨워 죽겠다고 막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 섬기고 교회 섬기고 성경 읽고 기도하라 그러면 그런 시간 없대요. 희한해요 그게. 바쁜 사람은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그렇게 바쁘고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살아도 어떻게든 시간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교회를 섬기려고 하고 자기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게으른 사람은 하루 종일 침대에서 뒹굴뒹굴하고 소파에서 뒹굴뒹굴하고 TV 리모컨이나 끼고 살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은 하루 종일 24시간 가운데 10분도 안 내기 힘들어하는 거예요. 잠언에 보면 게으른 자가요, 자기 음식을 손에 쥐고도 입에 넣는 걸 괴로워한대요. 게으른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는 절대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런 식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 37절 말씀해 보세요. 자, 이 말씀이 지금 주님께서 하신 이 예언의 말씀이 예루살렘 종말에 관해서만 말하는 게 아니고 모든 인류의 먼 미래에 있을 최후 심판에까지 다 해당된다는 말이라는 것, 여기 37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37절 보면, 자, 깨어있어라. 다시 또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13장에 여러분들이 깨어있어라 몇 번 나오는지도 한번 읽으면서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어떤 사람들에게 하는 거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이 땅에 지구상에 발을 디디고 사는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래요. 주님께서 주신 이 예언이 만약에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해서만 예언한 것이라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겠어요? 자, 깨어있으라. 지금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너희들에게 하는 것이다. 딱 너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한을 시켰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여기 보면 강조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너희에게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앞으로 이 땅에 살아갈 종말에 오기 전까지 이 지구상에 거할 모든 사람에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 준 말씀이라고, 어떤 사람은 자꾸 이것이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말씀이다 자꾸 한정 짓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에요.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말도 있지만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먼 미래에 대한 예언이 함께 여기 들어있어요. 함께.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주님께서 깨어있으라 계속 말하는 것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땅의 모든 백성들. 1차적으로는 지금 예수님 앞에 모여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모든 사람에게 이 말씀을 지금 주님께서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땅에 이 종말의 시간들을 허락하실 거예요. 그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도적같이 찾아온 그날에 아무 준비도 되어 있지 않으면 다시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딱 주님이 오셨는데, 주님 잠깐만 기회를 주십시오. 아이고 제가 깜빡했습니다. 잠깐만요. 조금만요. 이게 안 통해요. 그냥 오시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때는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고요, 어떤 자기 합리화도 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변명이 있고 아무리 대단한 변명이 있어도 아무짝에 쓸모없을 거예요. 다시 1초도 돌이킬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저에게 기회 주십시오. 1시간만 되돌려 주십시오. 아무리 사정을 하고 발버둥을 쳐도요, 끝이에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종말뿐만이 아니고 우리 육신의 삶이 끝나는 그때에도요, 다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죽고 나면 그때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고,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분명히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들이 이 땅에서 행한 대로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말로만 하는 믿음으로 심판하겠다, 그런 말씀 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우리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37절에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씀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 싫어해서 이렇게 말할까요? 사랑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예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알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다 알려주고, 친절하게 다 알려주고, 이런 징조들이 있을 거다. 그리고 사람을 조심해야 되고 거짓 선지자들도 나타날 것이다. 막 하늘이 기적까지 베풀면서 너희들을 미혹할 거다. 하나하나 다 자세히 알려주는 이유가 뭐겠어요? 너희들은 절대로 멸망해서는 안 되고 내 말을 꼭 기억하고 구원받는 자리에 이르러야 된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상세하게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자, 그렇게 말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도 한 명도 나고자가 없이 다 구원받기를 바라셔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하는 에스겔 3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고 맹세까지 하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악인조차도 멸망에 이르는 걸 원하지 않고, 나는 그 자들, 악한 자들도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그리고 회개하고 생명을 얻기를 나는 원한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까지 하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푸틴 저거 확 빨리 죽어가지고, 저거 어디 몸도 안 좋다 그러던데 빨리 죽어가지고 전쟁 끝내. 우리는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푸틴 제가 빨리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돌이키면 언제든지 받아줄 수 있는 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암만 그래도 그렇지, 그런 나쁜 놈들, 저 북한의 김정은이야, 저 중국의 시진핑 맨날 우리나라를 도둑국가를, 지들이 우리나라 문화 훔쳐가면서 우리나라 보고 도둑국가라 그러고, 김치도 지들인데 우리나라가 훔쳐갔다 그러고, 한복도 우리 지들 나라 건데 우리가 가져갔다 그러고, 희한한 주장들 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볼 때 우리는 막 미워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저 사람들도 회개하고 진심으로 돌이키면 언제든지 용서하고 받아줄 수 있는 게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마음을 본받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남들은 막 욕할 때 같이 욕하고 그러지 마세요. 정치 얘기하면서 제발 정치인들은 막 입에 독을 품고 막 거품을 물면서 제발 욕하고, 특히 성도들끼리 모여가지고 정치 얘기하면서 그런 거 제발 하지 마세요. 그리고 시진핑이라든지 저런 악한 자들 얘기 나왔을 때 함부로 저주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회개하는 그 사람들을 받아주시지 않는 하나님이라 그러면 난들, 내 자신인들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용서 못 받아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그 사람들보다 무슨 대단한 의로운 사람인 것이냐, 그렇게 큰 착각 속에 빠져 사는데,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종말에 관한 모든 것을 미리 알려주신 것은요, 모든 사람, 아무리 악한 사람까지도 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생명 얻는 길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깨어있기 위해서 막 불철주야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잠을 자지 마라 이런 건 아니에요. 여기서 깨어있으란 말이 뭐 잠도 자지 마라 그런 말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운전할 때 졸음이 오면 막 안 자려고 애를 쓰잖아요. 막 중간에 뭐 휴게소도 아직 멀었고 갓길도 없고 그러면은 막 어떻게든 안 졸려고 허벅지 꼬집고 막 뺨을 치고 막 옆에 사람 있으면 야 계속 말 걸으라 그러고 야 어깨 좀 주무르라 그러고 난리가 나잖아요. 왜 그래요? 깨있기 위해서. 잠들면 큰일 나니까. 고속도로에서 잠들면 얼마나 큰일 나겠어요. 그래서 깨우려고 애쓰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일에 있어서는 그렇게 깨있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돼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하면요,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처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그 뜨거운 첫사랑 끝까지 유지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다 그 첫사랑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믿음이 점점 자라가야 되는데 자라가기보다는 점점 퇴보하는 사람이 점점 많고, 지금 그리스도인들 보세요. 점점 더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점점 더 줄어들어요.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요. 아까 고속도로에서 안 졸기 위해서 막 그렇게 허벅지를 꼬집고 뺨을 치고 막 옆 사람하고 어떻게든 뭐 나를 도와달라 그렇게 하면서라도 잠을 안 자기 위해서 애쓰듯이 우리도 영적인 삶에 있어서 잠들지 않고 깨어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온갖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시든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림을 받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서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는 안 나오지만은 여러분 그 등을 준비한 5 처녀와 준비하지 못한 거 10 처녀 비유 이야기 알죠? 자, 거기서 보면요, 다 뭐는 가지고 있어요? 다 호롱불, 램프는 다 들고 있어요. 겉보기에는요 구별이 안 돼요. 다들 예복을 입고 다 등을 준비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누가 누군지, 누가 준비된 사람이 안 된 사람인지 뚜껑을 열어보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막상 겉으로 보기에는 다 똑같았지만은 5명은 준비되어 있었고 5명은 그냥 등만 들고 있고 안에 기름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다 그리스도인인데 실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기름이 준비된 사람. 여기 기름은 뭐 성령 충만을 의미한다. 성령 충만을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준비된 믿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참된 믿음을 말하는 건데, 그렇게 그 중에 10명이 겉모습에 보기에는 다 예복도 있고 다 등도 들고 있고 똑같았지만은 5명은 기름이 준비되어 있었고 5명은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는 그냥 빈통인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다들 교회에 나와요. 다들 신앙생활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누가 참된 신앙인인지 아닌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막상 신랑이 와서 딱 불을 켜야 될 그때가 되면 어느 게 진짜고 어느 게 가짜인지 그때 비로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준비된 기름으로 내 등이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인생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겉으로는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아무리 그래도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 몸만 왔다 갔다 하고 껍데기만 신앙인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내가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하루하루의 삶이 게으르고 나태하기 짝이 없고 매일 심심하다 지루하다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면서도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말인지 두려운 마음의 상태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매일 그런 삶을 고치려고 하지도 않고 계속 그렇게 질질 끌려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께서 하루에 주어진 삶이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날마다 이런 일 저런 일 세상 일도 열심히 하고 영적인 일도 열심히 하고 무엇이든 열심히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이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으로 주신 것처럼 깨어 있으라. 내가 호련히 너희들을 찾아왔을 때 너희들이 자는 모습을 보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혹은 내가 하나님 앞에 불려갔을 때 깨어있는 그런 영혼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